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에는 이 태양력과 음력이 있어서 두 번의 설을 지내곤 하는데요. 2024년 태양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날을 맞이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또한 이번 주말이 되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 주일을 맞이하여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복 많이 받았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큰 목소리로 해달라고 요청하셔서요, 함께 옆에 있는 분과 또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제 우리 음력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전통의 설에서는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눈을 맞추시고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얼굴이 조금 나아지셨어요.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많이 들으시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어떤 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정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부귀영화, 건강, 장수, 호주머니 좀 두둑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없고, 그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붙잡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고, 그 복을 많이, 조금 많이 아니고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아마 그런 인사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교인들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다 생각하였는데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사람들은 아유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걱정과 근심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얻으면 행복한 인생이다 생각하였는데요,
실은 무엇이라기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의 복의 행복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여서, 물질과 권력과 힘을 붙잡고 있다고 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행복한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삶, 복 받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복 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무엇을 붙잡느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고민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침에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새해 인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받는 인생은 이와 같다, 복을 누리는 삶은 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과 권력과 힘을 넉넉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역대상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짧은 그의 기도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많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복을 구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2024년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복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많이 누리시는, 복 많이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히브리서 6장 14절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참 은혜의 말씀들이, 복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도 복을 받고 우리의 육도 건강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복의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8가지의 복, 8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복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또한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보통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특별히 8가지의 복, 팔복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팔복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과연 이게 복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이 개념,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입니다. 이게 맞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여서 움켜잡음을 통하여 누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부유할 때, 배부를 때, 그리고 모든 것에 넉넉히 웃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아니라 화를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도 이상하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복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두 말씀을 같이 놓고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많은 것을 붙잡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영위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물질과 권력과 힘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쉼을 누린다고 하여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화가 있는 삶이라고,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굶주리고 공궁하여서 날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계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야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그 삶이 실제로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와 그 편안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공궁하고 아프고 힘겹고 박해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기에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앞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세요라고 하는 그 복된 이야기를 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 편안하여서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사모하지 마시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혹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주의하고 경계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지 마시고 오늘의 시간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의뢰할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니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 이제는요 오늘 말씀 팔복에 대한 내용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어떤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한 도닥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요 이 놀라운 복,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일으키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부유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유하여도요 하나님이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물질을 잘 써야 되지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가는 이가 아니라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불의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부끄럽게 여기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제 곤고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애통한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며 근심거리가 될는지 몰라도요, 세상 사람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하며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우셔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요. 자기 스스로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요, 돌아보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살아갔던 인생이 자신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주여 라고 고백하며 애통하여 주님을 찾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애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 도닥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방선교의 사명을 감당토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끄러울 것 없이 애통하십시오.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의 족장들의 자손들은요,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요. 이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인데요, 이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모두 다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 비천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라고 하며 겸손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감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티가 납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은요, 자꾸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데요, 온유한 자가 있으면요, 그에게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요, 그곳을 참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땅에 참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예배 주신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목마른 자, 궁핍한 자, 참으로 공궁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오히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 잘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그 의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 이야기를 할 때의 의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서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에 넉넉히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였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먼저 많이 주어라 라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실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라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품은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은 그 아이를 위하여서 때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자기 자신은 연약해지더라도 그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지요.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위하여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라훔, 긍휼을 베풀어라,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더욱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누리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실이 깨끗해야 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를 담는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생각, 가치관, 기준,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고 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진 대로 행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그가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행함에 대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삶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 화해, 일치, 이것을 참 이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여전히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아픔과 상처를 당한 이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난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나라만,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유익을 해치는 이들에게는요,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갔는데도 그냥 미소만 짓고 있으면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른 평화를 찾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힘과 권력,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억누름을 통하여 얻는 그 화해가, 그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평화는 아니지요. 오히려 팍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와 화해가 진정한 화평이요 평화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화해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며 힘과 권력을 통하여 이루는 그 화해가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상대방을 채워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화해를 이루라고, 평화를 이루라고,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통 그것을 동해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혹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네 왼뺨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를 이루어간다는 것, 화평한 세상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처럼 오른뺨 왼뺨 다 내어주시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더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기 위하여서 화해와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지역 이웃과 위아래집과 옆집과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이미 예약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임을 하실 때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그렇지, 나 교회 다니지? 라고 하면, 그럼 네가 손해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이 손해보아야 되는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면, 너 목사지? 그럼 네가 손해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얄미운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예전엔 좀 얄미웠는데요, 지금은요 어떻게 하냐면,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손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손해본다면, 때로는 손해 정도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내 삶을 다시 주의하고 경계하고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더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며 기뻐하시며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8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그리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요, 다른 이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머리가 되고요,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요, 영도 육도 몸도 강건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진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팔복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복 그거 우리에게 없어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몸으로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낼지어도요,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호주머니에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이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시는 놀라운 복의 소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서면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 받으시고 복 있으시고 복을 전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팔복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귀하게 이루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고백을요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과연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한 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삶이다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아파도 힘겨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복받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림을 통하여 더 큰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